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아주 반갑게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허다한 잠을 깨웁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후 시간 이제 봄이 되어져서요 나른해지죠. 나른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이 나를 이끌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은 복음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생존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에 능해야 됩니다. 뭐에 능해야 될까요? 타협에 능해야 됩니다. 타협할 줄 모르면요, 이게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타협만 하면 될까요? 적응이라고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응하고 또 타협하고 이 부분 참 잘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은 타협할 수도 또 복음만은 다른 것에 적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시대 문화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그리고 변질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이 복음의 일꾼은 이 진리의 말씀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경주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단호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협과 적응, 이것과는 좀 결이 좀 많이 다른 거죠. 단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잡입한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 받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받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것을 주장했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절의 표현이 이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이 디도에게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할례 받으십시다 라고 하면 디도가 아니요, 전 안 받을 거예요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디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지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있다가 지금 예수 믿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이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해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바울이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과 마찰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마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소란스럽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 받는 것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디도, 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과정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었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먹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가 이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비진리와 타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구멍, 아주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를 해도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들이 하도 많으니까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건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그러니까 동시대에 당시 그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호사밧을 유다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게 되어지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아합 왕 아들인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교제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온상들, 이게 지금 유다 안에도 지금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우상 숭배를 어디서 했냐면 산당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없애는 게 맞죠? 근데 제하질 않아요. 그대로 남겨둡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은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여호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왕인 그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가 하면 자기의 아우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비진리와 타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게 지금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대에 와서는 완전히 그 유다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계속 읽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진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비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게 되어지는 그 포인트가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그냥 갑자기 뭐 해갖고 뭐 무지가 벌컥하고, 아니요, 시간이요 엄청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또 성경 역사 일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오늘 우리 새벽에 사울왕이 세워지는 장면 봤지요? 사울왕의 전체 통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입니다. 사울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 초대 왕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통치했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고작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나머지 38년은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 분열 왕국이 쭉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지면서 생기는 것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비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사람의 압력이요, 눈치요 살피지 않습니다. 종종 시대 상황이나 여론은 이 진리의 타협이나 변질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와요. 적당히 타협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여러분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타협을 허락하는 순간 이미 종교적 변질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단호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에 충성하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쏟게 되어지고요, 또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또 그렇게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온전히 지키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이 다양한 부르심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폄하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력자들, 소위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존중해 줘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인정해 줬다는,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거기다 뭘 더 붙여야 된다, 이 주장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나 그 전하는 복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계시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함께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사역과 이 바울의 사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고요,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고 자신 및 바나바와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바울에 대한 사도들의 태도는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누구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 이게 규명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바울을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사도직에 대한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무죄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런 인간적인 문제에 신경을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썼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만을 여러분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과 그 사역에 대상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 1세기 초대교회가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름, 이 다양한 부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전이라고 하는 성전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부름은 어떤 부름이고 당신의 부름은 어떤 부름이고 당신의 과거는 무엇이며 막 이런 걸 따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껄끄럽게 대하는 그런 상대들이 어떤 상대들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누구죠? 아니, 1등하는 친구한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60등 하고 있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2등 하고 있는 친구일까요? 60등이에요? 2등이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예요. 제가 옛날에 그 농사를 조금 했잖아요. 오이 농사를 나중에 이제 하는데요. 그 바로 위에 밭에 농사 하시는 분이 오이 농사를 해서 이제 따라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열심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밭에 가서 이 여름 하우스는요 한 9시 반 되면 그 안에 못 들어가 있어요. 온도가 거의 뭐 해가 뜨고 이 하우스 안에 이 비닐로 쳐놨으니까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금방 35도 40도 막 45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가서 일하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 가가지고 막 오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되면 가서 이 머리에 헤드라이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달고 가서 그 땁니다. 그걸. 그러면 이제 위에서 선배잖아요. 오랫동안 농사를 했으면. 근데 제가 막 열심히 하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저한테 안 가르쳐 주면서 책을 한 권 줘요. 오이 농사 짓는 법 해가지고 나온 오이 재배법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책 보라고 책을 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모르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야,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최고로 껄끄러운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열심 내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드러누워 있는 농사꾼을 누가 껄끄러운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무도 껄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오이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배를 이제 딱 해가지고 따가지고요. 이제 같이 그 양반하고 저하고 차를 이제 와서 이제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전에 있는 농수산시장에 이제 그게 경매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경매 들어가면 저 핸드폰으로 얼마인지 제 가격이 얼마인지 오거든요. 한 상자 최고가가 5만 원이고 최하가가 18,000원이면요. 저 윗집 거는 5만 원이 찍혀서 오는데 제 거는 얼마짜리 찍혀올까요? 18,000원 찍혀오는 거예요. 18,000원. 아주 그냥 열받는 거죠. 아니 똑같이 아침잠 안 자고 저녁잠 안 자고 가서 농사 졌는데 열심히 했는데 저기는 최고가 나오고 전 최저가 나오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오이 사 먹을 때 오이가요, 이렇게 이게 오이라 그러면 오이가 출하되는데 18cm부터 뭐 22cm까지 나간다면 저한테 어떻게 되면 18cm 되면은 따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서 몇 cm 짤까요? 22cm 따는 거예요. 22cm 딴 거는 최고가 받고 18cm도 가서 받아주긴 하는데 최저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걸 아니까 화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을 살면서 보게 돼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 요 앞에 만약에 여기 감자탕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감자탕집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두 집은요 엄청나게 거꾸로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같이 윈윈 한다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이런 문제 있겠어? 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껄끄럽겠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하냐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당신이 하냐고. 그리고 하는데 더 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20년 하면서 재활에 되게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병 치료를 하신 분들이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사회로 복귀하려면 이게 복귀할 수 있는 뭐 사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있던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퇴원하면 다시 시골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은 게
그 이유 때문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들을 복귀시키려면, 집으로 복귀시키려면 최소한 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배추 농사, 무농사. 그래야지 집에서 간단하게 짓는 텃밭에서라도 가서 도우미 손길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요, 이분들이요 협력해서 일하는 게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을 막 같이 하잖아요. 혼자 저기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사십시오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하게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같이 하라 그러면 2명 3명 붙여놓으면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일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입니다. 협력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을 보게 되어지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다른 설명 안 드리더라도. 그리고 27절에 가게 되어지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눈이 아니고요, 다 코가 아니고 다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동역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오전 예배 때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시야가 넓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야가 넓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기간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삶의 습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납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부르심과 사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복음에 대한 이 도전은 존재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도전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단호함으로 그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겠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문화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 옵니다. 하지만 복음이 변질될 때 여러분, 이미 그 생명력은 다한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능력 있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